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동안의 모든 자료가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삼성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못 고칠 것 같다고, 고쳐는 보겠는데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는데요,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전화는 오는데 도대체 화면이 뭐가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백업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밀번호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한 4일 만에 오늘 새벽에 얘가 깨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다 백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도 이런 기분이겠구나.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우리 육체가 깨어날 때, 우리 주님 나팔 소리 날 때 우리가 깨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많이 덮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인생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할머니가 된 그 한 분이, 요즘은 보니까 젊은 나이에도 할머니가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 사촌 여동생도 벌써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이제 젊은 할머니가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는 누군지 보고 싶었지만 부끄러워 참아 뒤돌아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왜냐하면 들킬까봐, 뒤돌아보면 들킬까봐 싱글벙글거리며 손자에게 밖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올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나 봐. 나보고 같이 가 처녀 막 이러는 거야. 손자가, 할머니 그거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내일 보청기 끼고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튿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보청기를 끼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뒤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못 들어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언어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요. 한국말로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일본 사람에게는 아리까리, 인도 사람에게는 알간디 모르간디,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긴가민가, 이렇게 하면은 4개 국어는 그냥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과 글을 통해서 자신만의 언어 지문을 남긴다고 해요. 우리가 도둑을 잡을 때 이 지문 때문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긴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그 말과 글에도 이게 언어 지문이 있어서 그 말과 글을 읽어보면 이게 누가 말했는지
누가 글을 썼는지 어느 정도 이게 알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쓰는 그 독특한 문체가 있고 또 각자마다 그 강조하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글이라면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말했을 거야 이렇게 짐작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강조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누가 이 말과 글을 썼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단어,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단어가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건강에 대한 그 단어가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의 인생 핵심 가치는 뭡니까? 건강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핵심 가치는 뭡니까? 아무래도 돈이겠죠. 만약 또 어떤 분은 막 천국을 많이 얘기하고 다녀요. 천국은 좋은 거야. 천국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뭐겠습니까? 천국이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썼던 그 시를 분석해 보게 되면 많이 쓰는 그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 정직, 공평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단어가 다윗 인생의 핵심 가치였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강조했던 의, 정직, 진실, 공평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선한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런 것들이 선한 길이라. 공의, 정의, 정직 이게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거든요. 자, 잠언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잠언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다.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세 번째, 지혜, 공의, 정의, 정직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또 노후의 그 솔로몬의 그 인생 핵심 가치는 바로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핵심 가치는 뭘까요?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식당에 들어가도 다 그 부자가 다 이렇게 써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 핵심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요. 하지만 그 부작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다윗의 핵심 가치인 의, 정직, 공평 이런 단어는 그냥 진부한 단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잘못된 인생의 핵심 가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공평한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불의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거짓을 행했을 때, 또 자신이 그 너무 불공평하게 행했을 때 굉장히 괴로워했는데요. 여러분, 시편 51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의 그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온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인데요.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그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잘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정직, 공의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의롭지 못했고 거짓되게 행했고 또 우리아에게 불공평하게 행했음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의 그 부정직함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이 정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의로움, 정직, 이 공평의 핵심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 정직, 이 공평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가 의, 정직, 공평을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마귀를 닮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닮은 자들을 크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핵심 가치를, 이 다윗이 가졌던 그런 핵심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난히 그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5명이 보신탕 잘한다는 집에 갔는데요. 주문 받는 아줌마가 하나씩 세면서 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전부 다 개죠? 그랬더니 5명 모두 네, 그랬대요. 삼계탕과 보신탕을 같이 하는 집에 간 손님들에게 주인이 주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 아닌 분 손 드세요.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치관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가장 우선적인 건 좋은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도 그 질 자체가 벌써 이미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 농사를 잘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나무가 뭐고 또 식물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가면 이렇게 감처럼 생긴 게 있으면 다 그냥 똑같은 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감의 종류도 여러 가지 감이 있더라고요. 뭐 땡감도 있고 단감도 있고 뭐 대봉이라는 감도 있고요. 뭐 고종시라는 감도 있고요. 상주감, 양춘감이 다 다르고 품종이 다르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주에 가면 상주감이 그 특별 취급을 받거든요. 거기서 다른 감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도 이 품종 자체가 다르면 의미가, 농부 입장에서는 의미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행동을 바꾼다고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변화 아니겠습니까? 중생, 거듭남, 이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악인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그 악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 자칭 그 선지자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악인인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 정직, 공평 이런 것들은요 의로운 자의 열매인 거거든요. 절대로 악인인 상태에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인 거거든요. 내 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절대로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믿음으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의, 정직, 공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의와 정직, 공평을 인생의 핵심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뭘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세상의 것에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의와 정직과 공평을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타락한 소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그걸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와 정직과 공평을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고스톱 치다가 잘 안 되자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요. 성령이여 저에게 슬기를 주시오. 어느 판에 들어가고 어느 판에 죽어야 할지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저에게 통달의 은사를 주셔서 돌아가는 패를 알게 하시고 의견을 주시어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와 스톱을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부리고 거짓으로 순간을 모면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의를 행하라, 정직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네가 그거 잘못한 거다. 네가 우리아를 죽인 거다. 네가 거짓을 행했고 네가 공평을 어겼고 네가 정직을 어겼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은 정직한 영이시고 의로운 영이시며 공평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정직한 마음, 의로운 마음, 공평의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좋은 나무가 되었어도 아직 우리 안에는 육신의 법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와 정직과 공평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행함으로 또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증거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야 되는 것이죠. 의로움, 정직함, 공평, 이게 여러분 그냥 탁상 공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로움, 정직한 공평이 정말로요, 내 삶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요, 그래요, 목사님 오늘 또 정직, 공평, 그래, 맞는 말이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현실화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귀로만 듣고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천력인 것 같아요. 무수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실천에 있어서는 너무 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그건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 듣고 행했느냐, 안 했느냐. 딱 요 차이거든요. 요 차이가 어떤 집은 이제 무너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무너지고 뭐 이제 그 차이가 이제 난 거죠. 그러니까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겁니다. 의와 정직, 공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실천력이거든요. 의롭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에 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대학에 가려면 공부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결국 실천이죠. 자, 여러분, 상급을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또 실천이죠. 축복의 문을 열려면 순종해야 된다. 귀가 따갑도록 우리는 들었습니다. 모르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실천이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게 실천이 안 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 정직, 공평을 실천하며 사는 것 알긴 알겠는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의와 정직, 공평을 실천하게 되면 당장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그 약간의 거짓과 반칙, 술수가 통하는 것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거짓되게 반칙을 쓰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의, 정직, 공평의 기준을 내가 정하기 때문에 또 이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내로남불식으로 내가 하면 의고 남이 하면 불이고 내가 하면 공평이고 남이 하면 불공평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내 삶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수의 논리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다수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 혼자 의를 실천하고 나 혼자 정직하고 나 혼자 공평해서 이게 뭐가 바뀌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히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의, 정직, 공평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와 정직, 공평을 실천하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에 우리가 핵심 가치를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정직, 공평을 핵심 가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요, 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타락한 소원을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란다. 네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정직과 공평이란다 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천되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 불공평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인생의 결말도 보니까 다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직, 공평이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썩어 없어질 돈과 명예, 쾌락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과 공평을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아 아름답고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다윗처럼 의와 정직과 공평을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의와 정직과 공평을 삶의 핵심 가치로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유혹 앞에서도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의를 행하게 하시며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